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정말 동글동글 할 것 같은데 보기와 다르게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아주 급해요. 대부분의 남자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같이 약속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아내들은 준비가 다 안 마쳤는데 남자들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도 보통 남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앞장서는 게 아니라 빨리 재촉합니다. 지금이다, 지금, 더 빨리, 더 빨리. 마치 저희 아내를 재촉하는 말처럼 막 치고 갑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시간이란 개념이 더해지면 급해집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기다림이 시간이 짧으면 괜찮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짧으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일이 생겨나요. 마음 가운데 이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약속뿐만 아니라 격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잘 될 거야. 너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반년이 가고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의례껏 했던 그 말들이 의례껏 했던 그 격려가 아닌 게 돼요. 괜히 불편해지고 내가 정말 잘 되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의심하게 됩니다. 격려만 그렇습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회복될 거예요. 며칠 후면 몇 달이 지나면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그 내가 바라보는 병원의 천장을 계속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의심하게 돼요. 내가 진짜 낫는 건가? 내가 진짜 회복될 수 있는 건가? 나를 안심시키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약속이나 격려나 어떤 회복의 말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일에도 시간이 개입하면 우리가 의심이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 시간이 투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왜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요. 언제든지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증거이고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언약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길어지면 묘한 감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자니 두렵고 그렇다고 괜찮다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괜찮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이걸 외면하자니 두렵고 내가 괜찮다고 하자니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닌 게 돼요. 여전히 힘들거든요. 내가 두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부족했나 보다. 내가 연약했나 보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거니까 더 뜨겁게 매달리면 도와주겠지.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찾는 방법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정말 언약 하나만을 믿고 그들이 익숙했던 삶을 살았던 그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떠나왔는데 이 현실과 언약이란 이 간극 속에서 정말 이 종교적인 열심을 찾아 헤매이던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씩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심판의 경고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겠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원수와도 같은 나라가 너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멈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그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이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회복을 언약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압제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안타까움에 찌들어 있었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대로가 열리고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포로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나타내요. 너희는 다시는 결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을 바라봐.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가득 메워져서 더 이상은 평탄한 대로를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으셨나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포로의 생활에 익숙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56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였어요. 고향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 삶이 익숙했거든요. 괜찮았거든요. 그냥 내가 비록 조금 압제당하는 것 같지만 그냥 견디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정됐던 수십 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들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폐허예요. 성전은 불타 있고 그 터는 여전히 불탄 채로 남겨져 있고,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돌아오니까 조롱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혹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너희를 반드시 인도해낼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이 함께 볼 거야.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왔는데 이 언약과 현실이라는 사이의 간극이 큰 강처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당신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영광인가요? 지금 무너져 있는 거 보세요. 메말라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 여호와의 영광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그 질문과도 같았던 불평은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기반된, 진짜 고통에서 기반된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현실이라는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금식하는 거였어요. 아니, 뜬금없이 왜 금식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밥을 굶는 금식이 맞습니다. 밥을 굶으면서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이라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금식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밥을 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속마음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성을 부족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거라면 내가 진짜 내 삶을 결단하고 금식하면서 배를 굵은 배옷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온 민족이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움직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국가의 금식이 선포됩니다. 온 백성이 성전에 모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들 굶주림에 있어요. 아무리 한 끼를 굶었다 한들 여러분 물 한 모금 안 먹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몸을 흔들어 가면서 소리 내어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는 웅장하겠죠.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하겠죠. 말 그대로 뜨거움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열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직 언약 하나만 믿고 와서 그 현실을 마주한 백성들이, 그 바꾸고자 했던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만, 여기까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않냐? 왜 우리를 봐주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기도처럼 들리십니까? 간절한 외침처럼 들리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삶을 포기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먹는 것까지 포기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왜 무응답이십니까? 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현실 가운데 어렵게 두십니까? 이들의 행동이 무엇이 되는 순간이냐면 신앙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 삶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찌 무응답하십니까? 축복해 주셔야죠. 나를 복 주셔야죠. 나를 인도해 주셔야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소리에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각 반응하십니다. 즉각 반응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락. 게임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즐긴다가 아니에요. 이 금식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우리가 국가적인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심지어 그냥 기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러 가는데 나에게 남겨져 있는 삶의 현실이 있어요.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모든 이들이 안식하면서 쉬면서 회복해야 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그들이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금식일이니까 나는 기도하러 갈 거야. 그런데 남겨진 너희들 잘 들어. 내가 갈 때 이 일이 쉬어서는 안 돼. 일을 해야 돼. 누가? 너희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다 채워놔야 된다. 이 분량을 다 채워놔야 돼. 자기는 경건으로 종교적인 경건을 누리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을 메꾸려고 다른 이들을 일시키는 거예요.
근데 4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4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마주한 현실이 내 성에 안 차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분량이 내가 생각했던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던 그 손이 이제 내려와서 사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이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말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외쳤던 그 입과 반대로 세상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할 그 손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있는 거예요. 손은 이쪽에 있으면서 입은 이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세상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같이 고백하면 세상의 손도 수고해야 하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내게 닿지 않은 이유, 금식이 약해서가 아니야.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도 아니야. 기도의 목소리가 작아서도 아니야. 너희 기도하는 모습과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이해하시겠죠? 이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완벽하되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아시죠?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 유례 없는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다윗의 때와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호황을 누리는데 누구에게만 집중되냐면 일부의 사람들, 지금까지 부를 누렸던 기득권들만 그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소외되고 외롭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나에게 주신 이 부가, 안락함이 무엇 때문이다? 내 종교적인 예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성소가 있는 곳마다 사람이 가득 넘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가득가득 들어차요. 사람으로 넘쳐나요. 사람이 넘쳐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넘쳐나니까 찬양대, 찬양단, 봉사 할 것 없이 여기를 가득 메워 있습니다. 화려해요. 웅장해요. 예배가 이보다 뜨거울 수 없어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열심을 다해서 생활했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예배가 아무리 뜨거워도, 예배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신앙은 제단 위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삶에서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뜻이 없이 그들이 누렸던 축복이 밑에 사람을 부려서 누리는 영광이라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뜨거움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득 찬 열정, 뜨거운 열기에만 가득 있지 않아요. 오늘 찬양대, 찬양단, 심지어 저기 예배를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 식당까지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섬김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도 여러 모양으로 이사야서와 아모스의 그때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다합니다.
일이 잘 안 풀려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새벽을 한번 깨워볼까? 우리가 일이 잘 안 돼요. 자녀들이 정말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보잖아요. 내가 정말 힘이 들어요. 육체적으로 아파요. 그때 우리의 결단은 종교적인 열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해요. 그 진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비추면서 조명해 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내 삶 전체에, 내 삶 모든 전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인가? 교회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나는 같은 모습인가? 기도할 때의 목소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목소리가 같은 목소리인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 옆에 사람이 아무런 반응 없이 있다면,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다른 것을 말해요.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자리에서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내가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내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면서 보고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특히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보죠. 자녀들은 부모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표정을 봅니다. 자녀들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사람들과 통화를 마치고 난 후에 이후의 말을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진짜 부모의 신앙이 저렇게 믿으면 되는 신앙이구나, 아니면 저러면서 왜 교회를 갈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신앙이지 않으신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일까요?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 7절 말씀, 양식을 나누어주고 빈민의 집을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륙을 피하 숨지 않는 것.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진짜 신앙, 진짜 참된 금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엄청난 개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이렇게 움직이면 예배가 바뀔 것 같고 이 찬양대가 저기 가면 바뀔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신앙의 개혁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점심에 반찬도 찬양단 배치도 사람의 숫자도 이 빈 공간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못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제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입과 세상에서 수고하는 손이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는 주먹을 쥐고 있는 그 손이 아니라 입과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엇이 등장하죠? 무엇이 호위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들이 언제 들었던 메시지입니까? 처음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 40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 영광이 잊어진 줄 알았어요. 지워진 줄 알았어요. 아니, 아예 사라져 없어진 줄 알았어요. 왜요? 황폐한 땅 때문에, 나의 척박한 현실 때문에, 나의 배고픔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세상에 조롱하는 그 조롱 때문에. 아니,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 영광이 어디 가버렸나요, 하나님? 그런데 그토록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는 겁니까? 58장 8절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띄워주시고 주목해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이 임하는 조건을 한번 봐보세요. 뭡니까? 금식의 강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소리를 말하시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정의를 내리고 자비를 베풀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을 비추는 그 빛이 임할 때, 그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폐허는 더 이상 폐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40장 말씀 이후에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 언약을 행하시겠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금식하면서 정말 이전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모습을 드리면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삶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입과 세상을 살아가는 손을,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것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을 비추는 것은 기도의 온도가 아닙니다. 뜨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조용하게 하라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기도의 온도가 아니고 기도의 목소리도 아니고,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소리를 크게 낸 사람이 축복받는다면 저는 몇 등일까요? 저는 1등일 겁니다. 아직까지 저보다 목소리가 큰 사람은 최재성 집사님 정도나 될까? 정말 찬양 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소리도 온도도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드렸냐가 아니라 삶의 행실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족과 함께 외식을 했어요. 아들이 학원가에 사야 할 문제집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날 너무 날씨가 좋았잖아요. 이제 드디어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을 콩닥콩닥하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이 오픈되어 있는,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 아니 이 테라스가 오픈되어 있는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네. 제가 추웠어요. 추워서 그냥 점원에게 혹시 문을 닫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제가 평상시 좀 마음이 편해지면 말이 조금 툭툭 쌓여요. 그래서 뭐 물어봤는데 네, 추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너무 쉽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날 갑자기 머리를 쥐어싸 부끄러워. 부끄러워.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괜히 화가 났어. 그래서 그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 대학원에서 계속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해 보는데 아들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진짜 부끄럽다. 물론 아빠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부끄러웠겠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참고 넘어가는데 왜 아빠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어른으로서 참아도 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너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세 가족이 없잖아요. 근데 세 가족이 있으면 이들이 무엇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 뜨거움을 보면서 예배하는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손을 들고 샬라샬라 하면 그거 더 무서워하잖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옆에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이 그냥 듣는 것으로, 답을 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의 기도하는 입과 살아가는 손의 그 방향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내 신앙을 보고 있다면 그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의 기도인가? 나의 삶인가? 나의 신앙의 열심은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답을 지금 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이 질문이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오늘 가정에서 집에서 가정과 함께 그 시간을 누릴 때, 저녁에 밥을 먹을 때,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 믿음의 질문들이 기억나길 원합니다.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대광의 성도들이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차고 넘치는 예배,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전에 목사님 100명이 왔어요, 1000명이 왔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다 교회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아모스 시절에 살아가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말 한 절, 정말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 삶을 살아내는 방식 하나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세 가지의 질문이 우리의 삶을 함께 운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입과 세상을 살아가는 손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의 열심이 그냥 나를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열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그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모두가 함께 비추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신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그 빛, 하나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에만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